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두 번째 말씀 같이, 세 번째죠. 세 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믿음을 확신했던 바울을 말씀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래로는 무덤을 향해, 뒤로는 자기가 지나왔던 삶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죽음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며 장차 다가올 위대한 심판날 주님이 나에게 내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는 그러한 세 가지 구도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동일한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고 내 앞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 너머에 주님 앞에 설 나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잣대로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것을 늘 조명하면서 내 삶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질 때 믿음의 역사와 확신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놀랍게 굳어지고 세워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고 또 그의 삶의 마지막 노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기가 낳진 않았으나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이 유익된 말씀을 깊이 한번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 디모데와 같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 가장 숙연하는 그 자리에서 탄식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것을 모본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뒤에 자신이 지나온 사역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자기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후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을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통탄하며 가슴을 찢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전 너무 어려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머니 마음에 한 번도 기쁨을 드렸거나 효도를 했다고 하는 각인을 드린 적이 없어 철없이 내가 그렇게 허망하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때늦은 후회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후회 없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후회보다 달려왔던 것보다 더 앞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과 또 하나님 앞에 주실 그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감격 속에서 이 바울이 서 있었다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상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사람처럼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아무리 거칠고 가팔라도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회피하지 않았고 다 마쳤고, 아무리 어려운 인생길이라도 정해진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길이 아무리 지루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 내 앞에 결승점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한 사람의 믿음, 청지기로서 맡은 사명 다 감당하면서, 제가 어저께 설교가 잘 안 잡혀가지고 한강에 자전거 타고 한번 나가 바람을 한번 쐬봤습니다. 쫙 가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자전거 던져버리고 잠깐 쉬었습니다. 근데 나이 한 80 다 돼가시는 분이 이렇게 네시바를 이렇게 끼고는 뭔가 이렇게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나? 세상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노래를 못 불러. 너무 못 불러.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가사 내용이 복음송가였습니다. 복음송가.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가슴에 팍 꽂힌 게 하나 있었어요. 지루하고 저거 하고 해서 짜증나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무슨 찬양이 나오냐. 사명 감당해라. 그 찬양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찬양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는구나. 내가 지루해서, 내가 힘들어서, 뭐가 안 잡혀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네 자리는 이거야. 사명 감당해야지. 그분은 그냥 나이 80 다 되신 분이 자기의 입술로 그 한강 뚝변에서 남들이 듣든 안 듣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감사하면서 찬양 부르고 있는데, 나는 옆에서 가만히 내 영혼이 지쳤다고 생각하고 내 영혼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 우울이 왔을 때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 감당해라. 사명. 그분은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고 했는지 몰라도 나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또 이게 아니구나. 다시 일어나. 내팽개쳤던 자전거 다시 들고 집에 와서 또 내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년의 그분이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서 아마 그분은 찬양했을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멋지다. 그분의 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의 삶 속에 그냥 어수룩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도 섞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많은 도전을 받는, 많은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모습 속에 마치 저의 눈에 성스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믿음의 삶을 놓지 않겠다. 한 사람의 청지기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가 자신의 전통과 혼합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에 다른 것 투영하지 않았고 나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세요. 이제 미래에 펼쳐질 심판대 앞에서의 일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한 보좌가 펼쳐집니다.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 펼쳐진 책 앞에 훤히 드러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펼쳐집니다. 주목해서 보는 천사들과 끔찍한 선고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구원받는 자와 잃어버린 자 영원히 분리되는 날, 그날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거죠. 혼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침착하고 이제 내 순서가 되면 이제 면류관을 받으러 갈 거야. 여러분 상 받으러 가는 날, 졸업식 날, 우수상, 하여튼 공로상, 이런 상들 받아보면 저와 여러분들 가슴이 뛸 겁니다. 저도 충북대학을 졸업할 때 국립대학에서는 꼭 그 성적 우수 장학생을 맨 마지막에 호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이정표 하나를 주는데 그게 뭐냐? 금메달 목걸이를 하나 줍니다. 국립대학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자리를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때 거기 그 과에선 제일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우대한다고 해서 교수님 옆에 상 받는 애 옆에 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문자 오는 것 같아요. 딱 앉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좀 떱니다. 자기 순서가 온 거예요. 금메달을 받을 애인데 여자애가 걔는 그냥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떨고 있어요.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가 올라가서 금메달을 받습니다. 난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멋지다. 저 금메달 한 10근 넘겠는데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거죠. 부럽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졸업식 때만 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 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목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짧으면 되게 짧을 수 있고 길면 길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이 아름다운 경주,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경주의 마지막을 저와 여러분들이 복기해 봐야 됩니다. 저는 바둑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보는 거 좋아합니다. 바둑에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졌는지, 내가 어떻게 패인이 됐는지, 패착에 대해서 졌는지 복기해 보는 겁니다. 그때 내가 고기를 딱 놨으면 이기는 건데 이걸 못 놨구나. 지금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겁니다. 복기해 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복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의 부르실 날이 가까울 때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저는 영화 중에서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서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배지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1300명이나 유태인들을 구해내는 장면 속에서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붙잡고는 막 눈물을 흘립니다. 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랍비하고 그 유대인들이 너무 신들러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고 생명을 구원한 의인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 도망갈 때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을 남기자 해가지고 어떤 노인의 금리발을 빼서 그걸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 노인은 금리발 빼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거 준다고 하면서 빼서 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 말로 써있는 그 반지를 신들러에게 줍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막 울어요. 내가 여기 있는 금배지
그리고 이 차를 팔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옷들을 다 팔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막 울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었던 유대인들이 막 웁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끝나요. 한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뭡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한 날이 이제 임할 거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날.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주님의 일에, 또 내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더 우리 교우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에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봐야 되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한 대로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확신이 단순히 공상이 아니라는 거, 확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바로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확신하는 삶. 확신은 분명하고 참된 실제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확신, 주님다는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정표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 마치면서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중풍병자인 하인을 구하기 위해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보시고 확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이방인인 백부장을 향하여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이, 백부장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확신까지 그렇게 살면서 멋지게 주님을 따라간 사람도 있겠지만, 적은 믿음을 가져. 믿음은 가졌으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늘 마음 가운데 고통을 짊어지면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없어 하고 우부정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비교를 한다면 심한 박탈감에 빠질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나는 거기를 따라가네. 반도 못 따라가. 바울이 말한 확신에 찬 이 믿음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해.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해. 확신에 그것도 이게 안 와. 내가 믿긴 하는데 확신이 없어. 그러한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조금 믿음을 가진 자라도 다 구원에 이른다. 이게 성경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그분은 진실로 신뢰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겠다는 그 믿음. 아까 제가 믿음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있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가라고 막 그 십자가상에서도 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참 두 강도가 욕하다가 한 강도가 번뜩 생각합니다.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나 나는 흉악한 살인죄도 정하고 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졌지만 이분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 너하고 다른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맨 마지막,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이만병이 날 기억해 주세요. 날 생각해 주세요. 이 한마디 속에 주님 대답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믿음에 대한 주님, 나 기억해 주세요. 나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몇 시간 있으면 가야 되는데 주님이 마지막 그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는 그 사람, 주님을 따라 십자가상에서 고백한 그 믿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옛 작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써놓고 아직 붙이지 못한 편지. 마음의 은혜가 기록됐지만 아직 성령의 확신이 봉인되지 않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아주 큰 부자의 상속자로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직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로 살다가 죽으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권석이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다가 어린아이처럼 죽어버린 그러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결코 희망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얻는 참된 특권조차도 알지 못하는, 바울처럼 내가 알고 확신하노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라고 말해야 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 믿음은 가졌으나 확신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가 죄인인 것과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절감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와 용서와 구원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믿음이 아무리 어리고 보잘것이 없다 해도 그 사람은 천국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이나 그러한 많은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정도를 달아보시지 않고 진실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씨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십자가 아래서 멸망당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게 용납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이야기와 확신의 이야기를 구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지금 깨닫고 있을 겁니다.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크지 않다 해도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그 옷깃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처럼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성화에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칭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은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믿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 누구든지 강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대로 그를 믿는 자,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도 천국에 다 들어간다. 지금 믿음과 확신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믿음은 이 두 가지의 관계, 믿음과 확신에 대한 관계를 제가 비유로 설명한다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뿌리고 확신은 그 위에 피어난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저도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지난 4년 동안 키웠던 포도나무가 지난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포도 한 번 못 따먹고. 제가 근데 물을 안 줘서 죽인 것 같아요. 겨울에 한 번도 안 올라갔더니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어요. 제 죄죠. 지나치게 끈질긴 그러한 식물도 물 안 주니까 죽더라고.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제가 다시 그 위에다가 포도나무를 빼버리고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무화과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또 갖다 심었어. 그런데 이 무화과가 말이죠. 뿌리만 있고 나무 하나만 있는데 그걸 사왔는데 이게 며칠을 지나고 물을 주고 했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0일인가 지났습니다. 제가 어저께 또 올라가서 확인을 했더니 조금씩 5m 조금씩 나올 것 같은 그 파란 잎사귀, 그 무언가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인 거죠. 아, 나오는구나. 생명이 있는 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뿌리, 위에 있는 열매, 꽃.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뿌리와 같은 것이고 나와서 꽃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뿌리만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확신이 없고 뿌리만 있어. 믿음에 대한 근거는 있는데 내 삶 속에 그러한 확신,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사람 백부장과 같이 그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 있어. 뿌리가 없으면 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는 있지만 꽃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믿음은 떠미는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뒤로 와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의 옷깃을 만진 불쌍한 여인. 열두의 혈루증 가졌던 그 여인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리. 이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확신이라면 자신을 에워싸고 돌을 던지는 살인자 앞에서 잠잠히 서서 스데반이 했던 확신의 말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확신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거 믿음이죠. 확신으로 이야기한다면 온몸에 종기로 얼룩진 채 제 가운데 앉아서 확신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영혼은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설 거야. 욥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울부짖던 베드로. 확신은 공회 앞에 베드로가 서서 외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선포하는 확신의 메시지. 믿음은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하소나이면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확신은 로마서 8장 33절부터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며 확신하는 메시지, 설교. 믿음은 다메섹 유다의 집에서 홀로 비탄에 앉아 기도하는 눈먼 사울. 확신은 자신이 떠나갈 기약이 가까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이를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됐어 고백하는 바울의 목소리. 믿음과 확신이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성경 속에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믿음은 있으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것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롭고 웃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생명을 지키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이 다 있습니다. 확신은 건강과 강력과 권세와 생기와 역동과 에너지와 장부다움, 아름다움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구원받았다거나 못 받았다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특권을 누리느냐,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못 누리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금방 깨달을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 거냐, 아니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 거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 가장 잘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받은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지옥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확신을 가졌다면 훨씬 더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을 통해서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메시지 속에서 믿음과 확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길에 서 있는 자인가 말씀을 읽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삶 속에서 희자닥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오늘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